일주일 전에 온라인상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내용은 할머니의 수레가 아우디를 긁었다 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할머니의 수레가 아우디라는 고급차를 긁었다는 것이죠. 거기 얽힌 얘기는 정차된 아우디 차량에 7살 손주가, 할머니의 손주가 할머니의 손수레 휴지를 갖다가 폐휴지를 모아가지고 생활하겠다는 그 할머니, 그 어린 손주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그 손주가 할머니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애처게 보여서 자기 키보다 더 높은 손수레의 그 앞부분을 잡고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손수레가 옆에 길가에 세우던 아우디 차를 갖다가 그냥 긁은 것이 아니고 움푹 이렇게 막 들어가게 만든 것이.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국산차도 아니고 고급 성능차인데 무슨 돈으로 그걸 변상하고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7살짜리 손주는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견적 많이 나오겠다,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그러고 있을 때에 한 10분 지나서 드디어 아우디의 주인인 40대의 아저씨와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시키지 않고 내 편하게 인근 도로변에다가 주차해서 통행하는 자들의 통행을 방해했고 손주가 부딪혀서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그리고는 그 차주의 아주머니는 철없는 7살짜리 아이, 겁먹고 울고 있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얘야 괜찮다 그랬다는 것이. 이 광경을 길 가다가 지켜본 이 젊은이가 집에 올 때까지 내내 그냥 감동 때문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런 분들이 요즘도 계시다니.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인품을 지닌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해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그래서 이걸 온라인상에 올렸더니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조회하고 하니까 아우디 코리아라고 하는 이 아우디 차를 국내에 독점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 회사에서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고객 가운데, 아우디 고객 가운데 이런 인품을 가진 고객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아우디 차주를 수소문해가지고 그 고장난 부분, 망가진 부분 전액을 아우디 코리아에서 다 지원해서 무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이게 17일자 온라인상에 나타난 글입니다. 요즘 텔레비 틀면은 어디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격추되고, 어디서 누가 불타 죽고, 어디서 누가 목매달아 죽고, 어느 정치인이 어느 정치인을 욕하고, 그런 얘기밖에 없는데, 소금 공화국 속에 사는데, 이 미풍, 이 미담, 이 훈훈한 바람의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메마른 땅에 장마비와 소낙비가 내리듯이 마음을 시원해 주는 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이거를 감동되는 것은, 야, 그 정도 고급차를 가지고 다니면 그 정도 인품도 수반하는 거,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오늘 이 시대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눈 비비고 찾아봐야 찾아볼똥말똥한 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비싼 차인데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게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오게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왜 이 비싼 차를 길거리에 세워가지고 우리 손주가 긁겠느냐고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얘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우리가 적용시키면, 만약에 차주가 이렇게 인품 좋은 두 내외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얘야 겁 많이 먹었지,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애가 할머니 고생한다고 네가 네 키보다 높은 그 손수레를 턱을 이렇게 그냥 받치면서 밀고 다닐 정도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1억쯤 자금 줄 테니까 하고 했다면 아우디 차주는 더 훌륭했겠지요. 만약에 차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세계라고 말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선지 학교에 자기가 어떤 선지 생도 가운데서 아주 신실하고 정말 주님의 모범적인 종인 일지 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못다 핀 꽃이지요. 꽃봉오리가 시들어버리듯이 가족에게 남긴 것은 가정의 부재만이 아니고 빚을 잔뜩 남겨주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나고 채권자들이 금방 채권 확보하러 집안에 그냥 물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채주가 하는 얘기가 이 두 아이라도 데려가서 종으로 삼든지 팔아버리겠다고. 기가 막히죠. 사회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초상난 집에 장례 치르자마자 상주 두 아이를 갖다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삼겠다고 할 정도로. 이랬을 때에 그의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부인 집에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기름 종지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다가 다 이렇게 부으면 그 기름이 찰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이 차서 그것을 팔아서 빚 갚고 남아서 살림 생활비로 썼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기름 한 종지가 없어도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 내 손에 육에 아무것도 없어도 영은 육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설득이 손에는 없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세계는 여전히 은혜의 세계는 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내 손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내가 볼 수 없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볼 수 없지만은 존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것까지 알고 이것까지 믿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육을 위한 삶만이 아니다, 영을 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의 미망인은 두 아들과 함께 우리 집에는 그릇 한 종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름 한 종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팩트는
기름 한 종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까지도 팩트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제가 팩트를 발음을 잘못해서 그런지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바다를 많이 먹겠습니다. 예. 광야의 40년 훈련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 나중에는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숨겨두셨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40년의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 양식으로,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다 알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의 품에서 나오는 손 위에, 제자들의 손 위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는 사실만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사실은 5,000명 먹고도 12강지가 남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세계예요. 이걸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번지수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에 풍성할 때,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은혜의 세계에 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의 예배드리기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로 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바닷물 가운데 갈릴리 바다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준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도 팩트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지금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보이지 않던 은혜의 세계를 그물에 건져 올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할 때 죄인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미처 모르고 내 손아귀의 힘으로 악의 힘으로 그물을 으쌰으쌰 땡기고 내 몸에서 일나는 땀의 노력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게 내 삶이 전부로 생각했는데 이야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2배의 만선의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그냥 감격하느냐? 앞으로 네가 누릴 내일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확실함이 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3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오늘 내 영혼을 덮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세계를 이 미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되도록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에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 나가듯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붙들고 아무리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이러이러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문을 여는 키다, 열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딱딱하게 생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바짝 말라버려서 작은 생선이 뱀인지 알지 못하는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악한 나비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려울 때 다 아시죠? 그런데 해방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문에 키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해방꾼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 그 여인의 경우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성경 말씀을 죽은 옛날 얘기로 보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려고 그러면 의심이라는 걸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영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기도해 볼까?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안 되지 하고 다시 세상적인 것으로 쑥 밀려났다가 다시 또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두 마음이 한 곳에 정착되지 못한 의심, 이게 가장 큰 해방꾼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우들에게 의심을 다 내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든든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 하는데 어떤 사람 듣기 싫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만의 길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일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든데 5억을 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5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 5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보신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되게 일반적인 분들은 냉면을 다 듭니다. 냉면은 냉면 맛이 육수로 결정돼요. 육수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잘 되어야지 냉면 맛이 되는가. 뭐 국수 맛은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냉면의 육수가 냉면 맛을 결정해요. 그래서
냉면 육수를 잘 만드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10년 전에 소망교회에 김천수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사망가든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냉면 육수 만드는데 사망가든에 기술자가 와서 딱 30분 딱 냉면 육수 만들고 자가용 탁 가지고는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다 주방장이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 그냥 재료를 사놓으면 문을 딱 닫아 걸고, 그리고는 냉면 육수를 자기가 혼자 딱 30분만 만들어 놓으면 딱 간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삼원가든만 냉면 육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울 시내에 10곳에서 15곳을 하루에 돌면서 육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되지요. 점포가 있습니까? 종업원이 있습니까?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 기술입니다. 기술. 그 기술 가지고 연봉 4억, 5억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무더위 가운데 뭐 일이 안 된다고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뭐 사업이 안 돼서 내가 그래서 당신은 우리 교회와 믿음의 질이 틀립니다. 내가 아예 그냥 탁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천부장들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우리의 교인이요. 뭐 웬만큼 어려운 일에 기가 푹 죽어가지고 온갖 세상 죄를 자기가 다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막 푹푹거리는데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 그 가운데 다윗의 문맷돌처럼 우리가 작지만 단단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야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길에서 5명의 자녀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주머니가 이 5명 어떻게 키우나 하는 얘기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아는 친척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옆에 좋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무개 엄마 산입에 거미줄 치나? 하나님이 다 자기 먹을 양식 다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데 뭘 가지고 이 5명을 다 키워서 먹일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셔. 단지 기도 생활 좀 해. 새벽에 나가서 기도 생활 좀 하라고. 나도 예전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바느질 솜씨를 주셔서 내 수하에 한 20명 정도 바느질하는 싹바느질하는 기업형 싹바느질을 하는 내가 사장이 되어서 하지 않나.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나와 함께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바늘 하나에 손 얹고 하나님 나도 바느질 솜씨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명을 내가 먹이고 키우고 출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니까 매일 나가서 내가 빌려준 이 바늘 하나 가지고 옷섭에 꼽고 손을 얹고 기도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권사님 따라서 옆에 나가서 바늘 꽂고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솜씨를 점점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맡길 때 한복을 맡긴다든지 저고리를 맡길 때 아무개 엄마가 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다 일감을 그분 앞에 가져와서 혼자 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3, 4년 그 권사님 밑에 일하다가 독립형으로 본인이 나와서 자기 밑에 수하에 또 한 20, 30명 거느려서 기업형 싹바느질을 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바늘 하나 놓고요. 하나님께서 연부년 축복하여 주셔서 5명의 자녀가 다 공부 끝나고 장성하고 나이가 이제 79년이 되었는데 어머니 사위와 딸들과 아들과 며느리들이 고연잔치 거창하게 한번 하시죠. 야들아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바느질해서 이 바늘 하나에 이런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때 제가 숭실대학에 강의를 할 때인데, 숭실대학에서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을 만든다고 공포는 했는데 불도저 가지고 기공식하고 운동장을 이렇게 파헤쳤는데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권사님이 상도동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빌딩을 팔아서 한경직 목사 기념관 세우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학교에다 기증했어요. 학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의연애로 이 할머니 한 분이 사연이 이러한데 싹바느질로 돈 번 이 건물을 한경직 목사 기념관으로 쓰는데 빠졌습니다. 이렇게 학보사에 이 학보에 신문에 실리는 그때에 동창생들이 모금이 시작이 되어서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영등포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서 제가 그 얘기를 그 교회에 이 싹바느질 한 그 할머니 권사님 따님이 그 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좁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어려울 때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5개를 빌려면 5개 빌려온 그릇만큼만 기름이 채워집니다. 10개를 빌려면 10개 빌려온 것만큼만 다 기름이 채워집니다. 어려울 때 기름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명훈과 같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명훈 씨는 뭐 컨덕터로 지휘자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분이 피아니스트였죠. 중국의 공샹동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문화혁명 때에 중국은 서양 악보와 서양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있었을 때인데 이 공샹동의 어머니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홍위병들이 난리치고 문화혁명 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갈 거야, 반드시 새날이 올 거야 해서 자기가 피아노 전공을 하는 그 피아노를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면 저 시골 외딴 데 자기 친정에 헛간에 가서 혹시나 피아노 소리가 새지 않도록 그 현마다 다 헝겊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서 아들을 여름방학 때는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 방학 끝나면 도의지에 와서 골판지에다가 건반을 만들어서 그걸 매일매일 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때가 왔습니다. 문화혁명, 홍위병들이 다 물러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서양의 바람이 다시 물밑에 들어왔을 때 여기저기서 피아노 경연대회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어두울 때에 힘들 때에 그릇 준비한 공상동은 모든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다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10대 후 10대의 중반 15세 16세 때에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이코프스키 콩쿨 거기에 16세 중국의 최연소 나이에 입상한 경력을 통하여 그는 유럽에 우리 한국에도 2번 왔지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릇 준비하라.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확신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심어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내가 빌릴 그릇은 무엇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성경 안에 수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도 우리가 빌릴 필요가 있고, 할렐루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그릇도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맹과 같은 그 그릇도 우리가 빌려올 필요가 있고, 욥과 같이 어려울 때에 인내하는 그 그릇도 필요하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그릇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빌려온 그릇들마다 그 어려울 때에 좀 빌려주세요. 얼굴이 참 뜨끈뜨끈하겠지만 그래도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는 빌려온 그릇들마다 다 하나님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전도서 11장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교우들 가운데 간증이 있는 가정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